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만족해서 기뻐하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행복해. 그냥 그 음식 하나가 우리 목으로 넘어갈 때 그때 느끼는 행복감이 있죠. 그래서 참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빵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점심을 진짜 배가 속된 말로 터지게 먹고 그 다음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진짜 배가 터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으면 커피만 마시면 되는데 빵을 또 한 조각 먹자고, 그래서 빵을 먹는데 빵을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목사님이 당뇨거든요. 그래서 빵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도 빵을 한 조각 먹을 때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것과 복과는 다를 수 있어요. 사실은 그 빵이 내 몸으로 들어갈 때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거잖아요, 당뇨 환자에게는. 근데 그 순간 행복해하거든요. 진짜 행복은 복을 복으로 알고 복으로 누리고 그리고 행복할 때 진짜 행복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복이 아니고 그에게 독이 되고 악이 되는데도 그 순간 그것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복을 받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하면 감정을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은 실제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알고 그 복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감정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네 가지 복이 나와요. 첫째가 뭡니까? 가난. 두 번째가 줄임, 배고픔. 세 번째가 우는 것. 네 번째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 요게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화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화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나면 저주받은 걸 얘기해요. 저주받았다. 그죠? 반대니까 저주받았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화가 있다고요? 부요한 자. 두 번째가 배부른 자. 세 번째가 웃는 자. 네 번째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요 사람들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우는 자가 복이 있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는 자가 화가 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저주 받고 싶으세요? 아니,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하다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배고프다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운다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이제 외삼촌 70이 좀 넘으셨는데 저희 외삼촌이 한 달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 중환자실 입원했었는데 이제 뭐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잘 회복이 되어서 재활병원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병문안을 했는데 한참 하다가 무슨 얘기 하냐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병을 앓으셔갖고 집안이 완전히 쫄딱 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몇십 년 전이니까 너무나 가난하니까 며칠 동안 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외삼촌하고 나이차가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른들은 그래도 굶는 거를 참을 수 있는데 이 어리면은 그거 못 참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 어렸을 때
며칠씩 굶어서 불쌍한데 또 쓰러져가지고 저렇게 됐다고 막 가슴 아파하거든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알아보면 압니다. 굶주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하는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취직도 잘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주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가 화가 있다고 그랬고,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고 그랬고, 웃는 자가 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그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냥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복 있는 자 8복을 얘기해서 심령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4개의 복을 얘기하고 4개의 화를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대조를 통해서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화인지를 얘기하거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네 번째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이 3가지, 이것이 복이라면 복 안 받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도대체 복을 얘기하고 화를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가난이 복이고 우는 것이 복이고 배고픔이 복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주님은 단순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시 본문을 봅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너희 가난한 자, 지금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고 누구 가난한 자라고요? 너희 가난한 자. 자, 21절을 보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라는 단어와 하나는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냥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 계셔서 이제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너희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는 이 순간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난한 자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는 자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난한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화 있는 자는 뭡니까? 너희 부자들, 지금 부자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6장이나 5장의 말씀을 쭉 이렇게 봐서 연결해 보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배부른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웃는 자가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가난 때문에 누구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실패 때문에, 그 병듦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가난이 복이 아니고요, 그 가난으로 인해서
세상에 소망 둘 것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자여서, 내가 세상에서 잘 돼서 더 이상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서 예수님을 필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고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관원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성경에서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사내들인 공의의 국회의원을 얘기합니다. 70명밖에 안 되는 그 국회의원 가운데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또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젊지, 관원이지, 부자이지,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계명을 다 지켰니? 계명을 지켜라 말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 부자이지, 그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부자인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느니라. 그는 영생을 소원했지만 재물 때문에 그 부자인 고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 부자에게 있어서 그 재물은 뭐였습니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내가 세상에서 잘 돼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돼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등진다면 그는 저주입니다. 지지난주에 대전에서 큰 모임이 있어서 이제 친구 목사님들 몇 분이서 같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성교사님이 한 분이 탔었는데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근 30년 넘게 독신으로 사역한 여자 선교사님이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학교 다닐 때 같이 다녔던 선교사님이었는데 이 선교사님과 이 얘기 저 얘기 쭉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망가져서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망가져서 다시 오는 사람이 있으면 축하의 박수를 보내줘야 된대요. 사업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실패했다고 막 박수를 보내주라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잘 나가고 잘 되니까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그건 화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재물은, 그 부요함은 화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건 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좀 망나니 같아요. 아버지 죽으면 그 아버지 재산 우리에게 유산으로 줄 거 아닙니까? 미리 유산을 주십시오. 요즘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유산을 미리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치 그 얘기 뭐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이런 얘기가 같기 때문에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사람은 돌에 쳐 죽여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둘이었기 때문에 3분의 1을 띄어서 그 아들에게 주었어요. 이 아들이 그 유산을 미리 받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제 나도 한번 멋있게 사업할 거야. 그리고 집을 떠나서 먼 나라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허랑방탕하게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경멸하잖아요. 그런데 돼지치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될 정도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자기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일하는 사람들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데 나는 뭔가. 그리고 그 아들이 결심을 하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들이 실패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껴안으면서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이라고 기뻐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이 둘째 아들이 실패한 것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 둘째 아들이 실패한 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에요. 그냥 그것만 딱 띄워놓으면 저주 같은데, 그것을 큰 그림 속에 보니까 그건 뭐예요? 복이었어요. 자기를 보고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예배자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면 그건 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가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배고픔이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 우는 자, 내 앞에 우는 자가 복이 있고 내 앞에 복 있는 자가 복이 있고 내 앞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부자여도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좀 넉넉해도 내가 예수 앞에 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넉넉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앞에 있다면 그게 복인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경건이 뭡니까? 첫 번째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내 주머니를 열어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새 속에 잘못되어진 사상, 잘못되어진 생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지켜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자를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다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시 볼게요. 저 디모데 전서는 바울 사도가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야, 너가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권면해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물질하고 넉넉한 사람, 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라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말라고. 부자라고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부자들이 교회에 오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기고 야, 저 끝에 앉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두 번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라는 게 뭐냐면 딱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조금 있다고 거기에 소망 두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이심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18절 선을 행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것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라. 돈 가지고 쾌락을 쫓고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 재물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사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면 그것이 은혜이고 은사거든요. 그것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이 있다 없다가 복과 저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질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저주받은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대학 입학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취직에 실패할 때도 있고 이것저것 실패할 때 있어요. 병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면 그게 뭡니까? 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 돼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뒤로 물러가면 그거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지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 바로 예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짐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설교하실 때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하셨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4장 18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 삶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그가 복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좁은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에게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고 그 건너편에는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들이 무역을 할 때 이렇게 돌아가면은 한참 돌아가야 되니까 이 고린도를 가로질러서 가는데 그 당시에는 운하가 없어요. 지금은 운하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배들이 드나지 않는데 거기에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배를 육지로 해가지고 밀어서 옮겨가지고 저쪽 바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못 배웠어요. 가난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내가 가난해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복입니다. 어려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럼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할 때 바울 사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 사도가 몸에 큰 질병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간질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관질. 갑자기 복음을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이런 간질 환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저처럼 여기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와가지고 입에 막 복음 물고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쓰러져서 막 머리도 깨지고 그러면 그거 보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도라며, 다른 사람 병도 고친다며, 죽은 사람도 살린다며, 자기 병도 못 고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간질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이게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네가 건강하면 네가 교만해질 수 있어. 네 힘으로 뭔가 하는 것 같이 생각되면 교만해질 수 있어. 그러니 이 육체의 가시를 품고 살아라. 그것 때문에 바울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 하는 이것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부자냐 가난하냐 그거 중요한 것 아니고 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중에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지금 이 교회는 어떤 교회? 부자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예요. 정말 가난한 교회예요. 믿음 때문에 그들은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제는 내가 가난합니까? 부유합니까? 부유해요. 영적인 부유함이 있었어요. 그 안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부유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뻤고 그들은 감사했고 그들은 감격했고 하루하루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물적으로 풍성한 교회였어요. 풍요로운 교회였어요. 부자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자야 부요해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실제로는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 벗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는 너희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 특산물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안약이에요. 안약. 거기서 안약이 많이 나와서 그거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 가보면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서 너를 보라는 거예요. 진짜 너의 참모습을.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참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부유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20절에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큰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참된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라 서 있는 것이 그가 복인 줄 알았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 한번 같이 봅니다. 1장 24절 같이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편히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가난해졌어요. 스스로 고난을 선택했어요. 스스로 헌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스스로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래요? 주님 안에 있는 부요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그가 당하는 고난은 극히 작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바울만 고난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 번 죽음의 위협을 겪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세 시대에 유럽의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영상이나 그림으로 그 유럽에 있는 그 성당들의 그림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교황이 그랬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금과 은으로 가득 찼다. 우리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교회가 금은은 가득 찬데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고 예수를 얻으면 전부를 얻은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쓴 5권의 편지 가운데 쓴 성경 가운데 마지막 권이에요. 모세 설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33장까지는 모세 설교이고 마지막 한 장은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그래요? 뭐를 얻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이 행복의 척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에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 그것을 멀리 하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하고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또 맡기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가득한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행복이라는 복음성가의 가사를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앞에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가사를 보시고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예수 만난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억울한 일 많으나 누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비록 짧은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주 뜻대로 사는 사는 것,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 저 꼬마 아이의 저 찬양이 우리의 찬양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이 우리의 행복임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